올해의 기도 주제가는 여러분들이 8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는 우리 파송 찬양 할 겁니다. WRC 주제가 해마다 우리가 파송 찬양 하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왜 하셨느냐 하면 그때부터 다르게 살아라고. 살던 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시는 때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 잘 받아 먹고 누리면 결국 말씀 흐름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게 누려집니다. 지금도 그 흐름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거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염려, 갈등 이것이 필요 없는 완전한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 확실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파수꾼, 모든 세상 현장을 책임지는 파수꾼, 그리고 모든 사람의 문제는요 제대로 된 답이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응답 받은 걸 가지고 답을 줄 때 치유가 됩니다. 영적 의사가 되고 결국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세상 현장을 내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총독, 하나님 나라 대사의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흐름 누리며 사는 파수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제대로 묵상하고 은혜 받으면 틀림없이 말씀 흐름이 보이는데 그냥 구름처럼 그냥 떠다니는 흐름이 아니고요. 모든 세상 만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보인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가 강합니다. 사단 역사가 강합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현장입니다. 다윗이 이게 이제 보여진 거죠.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권도 주님의 것이고 만물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고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고 세우고 하는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렇게 그냥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흐름을 누리는 사람이 이게 보인다고요. 이사야 40장에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아서 뜨거운 열기가 나타나면 시들고 말라버린다. 하나님의 입김 앞에 시들고 말라버린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게 지금 이사야가 체험한 거예요. 전도자 바울이 체험한 게 뭐냐면요, 더 엄청난 걸 체험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말씀 흐름 가지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사시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말씀이 시원치 않게 말씀이 늘 듣는 이야기로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틀림없이 멸망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말씀을 했죠. 그 정도가 아니죠.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걸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은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자, 이것은 앞에 있었던 그 본문하고 상당히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 21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내용에서 몇 달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새 절기는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수리아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빼앗겨서 성전에 주피터 신을 갖다 놓고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제사 지내는 아주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을 받게 되고 또 백성들이 굉장히 비판을 받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래서 한 5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할례하는 사람이 학살당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몇 년 뒤에 유다라는 사람이 나라를 회복을 했습니다. 시리아를 쫓아내고 더러워진 성전을 새롭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수전절이라는 그 절기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절기죠. 이 절기인데 겨울이라는 말씀을 왜 했느냐 하면은 비가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겨울에 비가 와요.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이스라엘 기후하고 아주 비슷해요. 사막 기후라서. 그런데 비가 오니까 들판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지붕이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 벽은 없고 기둥은 있고 지붕이 있어요. 거기서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에게 공격하고 대들지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멸망의 역사,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면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통하고 유리방황하고 어쩔 수 없이 세상 흐름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흐름 따라가면은 안 된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세상 흐름이고 뭐고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 지배를 받습니다. 말씀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여전히 아담의 후손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말씀 떠나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면서 무리를 민망히 여기셨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했다 그랬어요.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결국은 유리방황하고 재앙과 파멸 가운데서 사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잘했다고요. 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렸는데 어느 날 자기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합쳐져가지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자기가 보기에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만지고 싶고 먹을만 하다라고 판단해서 망한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거든.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신자 아닙니다. 그건.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랬대.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아니,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그리스도 이야기 했는데 자기들 생각하는 메시아 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야기 해달라고 윽박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어린 양처럼 말씀이 안 받아지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원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말세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져 가지고 자기 사욕을 따를 많은 서성을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여러 가지 표적도 보여주셨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의 내용이 아니니까 안 받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틀림없이 내 생각 갖고 있어요. 그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구나. 표적을 계속 보여주었는데도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다른 거 없다. 복음 표적 말고는 없다. 그리스도 표적 말고는 없다.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내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의 지혜로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복음을 딱 전해보면 유대인들은 복음이 그리껴지는 거고 헬라인들은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수준이 있는 그들 앞에 뭐 귀신이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마귀가 어떻고 이런 말을 하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내가 좀 갖고 있다, 나는 좀 됐다, 나는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지 않고 세상에서 비교적 착하고 단순하고 나는 못 가졌다,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먼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들을 들어서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그런 가운데 복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흐름 누리는 생명 가진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말씀 주신 대로 표적도 행하셨잖아요, 그동안에. 표적 요한복음에 현재까지 6번, 또 11장에 가면은 또 한 개 더 나와요. 큰 표적, 죽은 자 살리는 표적이 나와요. 지금까지 6개 표적이 지금 나타났어. 그 중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이거는 창조주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가셨다. 그것은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전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안 받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뭐냐? 지금 로마에 지배받고 있는 이스라엘, 로마에서 해방시켜라. 지금 당신이 능력이 대단한데 그 능력을 해방시키는 데 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1등 국가 만드는 데 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 로마에서 우리나라 해방시키고 가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거 만들어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믿어야 올바른 믿음이지. 그러나 처음부터 잘 안 돼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생각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 처음부터 복음 때문에 온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동기로 왔다가 내가 예수 믿고 병이 나가지고 이거 교회 다니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왔는데 계속 복음 듣고 복음 깨닫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셔도 사람들이 잘 안 믿는 이유를 주님이 말씀했죠.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이 뭡니까? 구원받았다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양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여기 또 주님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양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양, 도수장 앞에서의 양, 이렇게 돼 있어요. 털 깎는 자의 말은 양은요, 산양도 있고 면양도 있어요. 산양류 요즘 많이 먹더라고요. 그게 좋습니다. 산양류 우유보다 좋아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면양이 있어요. 면양은 뭐냐? 털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버스 대절해가지고 저 대관령 목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거기 면양이 있거든요. 양을 봐야 돼. 성경에 양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아요. 이 면양을 털 깎는데 저는 그 양을 알아요. 어릴 때 키워봤기 때문에. 털 깎는데 가만히 있어. 자기 털 깎는데 가만히. 염소는요, 건드리면 바로 팔아가요. 그리고 도수장 앞에 끌려가는 양이라, 이 말은 진짜 여러분 눈으로 안 보면 안 돼요. 양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칼을 목에 찌르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런 양 되라 그 말이에요. 되기 싫죠? 염소처럼 하고 싶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했느냐? 모든 사람이 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 목자 없으면 전부 자기 길로 다 간다. 사람들이 만나면 각각 이야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양인데요, 은혜 받은 양은 딱 하나 잘하는 게, 한 개만 잘하면 돼요. 잘 들으면 돼요. 귀가 뚫려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거. 여러분 그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나는 말씀 들을 때 자꾸 잠이 온다. 그 병 걸린 거예요. 밥 먹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말씀 듣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귀가 열린 양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건강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자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가정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선 구하면 안 돼요. 먼저 주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부분부터 먼저 알아야 12가지 문제 해결돼요. 그러면서 받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주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목자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가지는 사람,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 맞습니다. 복받았는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말씀 흐름이 딱 보여요. 말씀 흐름.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현장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보여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현장을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에베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리시는 복음 말씀을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 이겨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7대 여정이라는 건요, 진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유 목사님 7대 여정 이야기했죠. 그 성경에 있는 거예요. 7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고, 그 흐름이 나타나면 세상 흐름이 수백 년 동안 흑암으로 뒤덮여 있어도 흐름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회복이 되고 복음 흐름이 나타나고 참된 응답이 나타나고 달란트 회복된다. 아무도 해결 못하는 시대 문제 해결하는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 적용 확인하며 가는 영적 의사가 됩니다. 영적인 말씀으로 확인되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28절, 29절, 30절이에요. 주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셨다. 그 28절이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은 앞으로 영생 받는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때 천국 간다. 그거는 맞는 말 같지만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영생 얻어요. 당연히 결과적으로 자동적으로 자동 케이스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 하나님 나라 축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그 축복을 받습니다. 영생, 불신자들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영생이 아니고 영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멸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영생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제가 자녀에게 뭘 보낸다 할 때 가방 하나 안에 다 보내거든요. 그리고 가방 하나 딱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영생 속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걸 발견했죠. 예수 안에 다 있구나.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은 상황이 오지요. 진짜 가만히 있어 봐요. 모든 걸 스톱하고 가만히 있어 봐요. 안 망합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깨어있어 기도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데 여러분이 힘 빠지면요. 죽도록 성성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기도 싫어. 그럼 신앙생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나를 딱 붙잡고 계세요. 전에 옛날에 한 30년 전에 유 목사님하고 다락방 운동할 때 그 친구 조은택 목사가 왔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막 복음 듣더니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근데 한 개 더 있다는 거요. 그냥 붙잡은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개 더 이야기해 줬어요. 그 위에 또 하나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붙잡힌 놈이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다. 로마서 8장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해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하늘과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주인은 마귀라고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마귀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조폭이요, 강도요. 어디 가정에서 마귀가 어른 노릇합니까? 현장에 마귀가 있는 거 불법으로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30절이 중요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간단한 말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시다. 예수님은 사람만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연약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에게 바울이 빌립보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본체가 되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종의 형상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삼위, 삼위일체,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복음으로 현장 쳐다볼 때 말씀 확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은혜를 딱 누리면서 현장에 보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이 임해요. 예레미야 1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확인이 돼요. 오늘 문제가 응답으로 확인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오늘을 놓치고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명확한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나의 삶이 됩니다. 이 적용은 내가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희생제사 그랬죠. 이 희생제사 비밀을 언제 깨달았느냐? 6월절 피발을 났어요. 430년 해결 안 된 문제가 피바른 그날에 해결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재앙지대, 저주지대인 사마리아에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니까 수백 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날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복음 말씀을 거절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보통 종교인들이 꼭 하는 말이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이 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감히 하나님 앞에 보통 종교인들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안 믿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나쁜 일이 어디 있냐?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고 병 고쳐주고 먹을 것 주고 선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마음속에 걸리는 거 이야기했어요. 안 믿어지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지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면서 원죄가 없으시면서 자범죄가 없는 분이라야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만이 정확한 답으로 말씀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불신앙하는데도 예수님께서 흥분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말씀을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요 다음 주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12제자 중에 꼭 돌출 행동하는 사람이야. 이제 불신앙 선동하는 사람이 도마예요.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도마를 믿음으로 일깨워 주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이 도마가 자기 못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못자국 만져봐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가 믿게 해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있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믿음 없는 자에게 그렇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언제까지나 주지는 않습니다.
말씀 받을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들의 불신앙을 고쳐주시려고 말씀하는 장면이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시편 82편 6절에 있어요. 근데 율법이라고 말한 거는 모세 오경만 율법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그냥 율법이다 그렇게 통칭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을 하면서 말씀합니다. 사람인데 신이라고 한다.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을 신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선물로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했느냐면요.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진짜 신 아닙니까? 사람도 말씀 잘 받는 사람을 보고 신이라고 한다면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게 뭐가 틀린 말이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안 믿어져. 왜요? 왜 안 믿어질까요? 오늘 주님 말씀했잖아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 복음만이 답인데 그거 안 받으면 남는 건 멸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거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답주는 일만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만 전하면요, 거기서 진짜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답주는 영적인 의사 된다가 말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가지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적용해 드릴게요. 모든 성도가 회복해야 될 다락방.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다락방 누려야 돼요. 다락방 나는 언제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락방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증거해야 될 마음을 24 가지고 있는 것이 다락방의 출발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 왜 안 믿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믿지 말아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지금까지 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데 나도 그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놓고 여러분 38절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 행동을 보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희한한 말씀이에요.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나면 알아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는데 그 외의 모든 중요한 구원의 사실은 믿은 뒤에 알아진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했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어 주셔야만 했구나. 그래서 나 때문에 구원하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락방은 뭐냐면요. 어떤 가르침보다 어떤 논란하기 전에 복음이 먼저 전거되도록 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요, 복음만 말해야 돼요. 그게 모여가지고 무슨 뭐 다단계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복음만 말해야 돼요. 다단계 나쁜 게 아니고. 복음만 말해요. 두 번째, 참된 치유하는 팀 사역과 전문 사역. 복음 받은 사람은 계속 복음으로 응답받고 말씀 뿌리 내리도록 치유 역사를 통해서 흑암 경제를 뒤집는 빛의 경제까지 회복해요. 그래서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직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잡히실 때가 아니에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왜 지금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데 가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씀을 주고 표적을 주어도 안 믿으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 말이야.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 말씀했죠. 이곳에서 핍박하면 저곳으로 가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예수님이 여기 그 손에서 벗어났단 말이 중요합니다. 잡히지 않았어요. 이유는 아직 잡힐 때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사명이 있는 한 안 죽어요. 전도할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면 안 망해요. 세 번째, 세상 기준을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대사. 이게 미션홈 지교회의 비밀입니다. 미션홈이 뭐냐면은 사람 수준, 기준, 표준으로 사는 걸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지교회가 뭐냐? 참된 인생 포럼이 이루어지는 데가 지교회입니다.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했어요. 그때 말씀 들은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그때 세례 요한의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하고 주님 오실 때 믿은 사람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 헛된 일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그냥 복음 전하는 것도 헛된 일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찬양전도 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예수 영접하고 많이 그랬어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찬송가 말씀 운동하는 전도자가 불러야 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뭐요? 복음의 씨를 뿌려 봅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예수 믿기가 제일 좋아요. 얼마나 그 장소에서 말씀을 주님이 제대로 전해줬습니까? 많은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안 믿으니 오히려 시골, 강가 이런 데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갖고 돌아오리로다. 전도자 여러분,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계속 만나시면 죽으면 될 수가 없고 만나지면 계속 이야기하면 돼요. 복음. 목사님, 쟤는요, 우리 남편은요 30년 이야기했는데 암만 해도 안 받아요.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하면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우리는 서밋입니다.
결국 현장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은혜 받는 거 안 되면요, 모든 거 스톱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매주 말씀 은혜. 그래서 말씀 흐름 누리는 파수꾼. 그 다음에 그것은 말씀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지 않아요. 현장 적용되고 답 주는 영적 의사. 그리고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서 그 증거 가지고 다스리는 대사가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고민도 하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마세요. 빨리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